자리, 하나님과 사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포도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너희들을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과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념함으로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사랑,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각연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임재가 있는 이 성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요. 시작. 성찬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 번 더요. 성찬식은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6월절을 내 집에 가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6월절은 어떤 절기냐?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가 홍해를 건너 자유함을 나오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양을 잡아가서 그리고 그 양 고기를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친한 이웃,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한두 가정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쓴 나물을 먹고 그 고기를 그 하룻밤에 다 먹어야 되니까 제일 친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몇 가족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6월절 잔치를 한다고 하면 곧 추석 명절이 가까워오는데 누구를 초청하시겠어요? 아무도 저라고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을 하겠죠. 친척들, 내 가족들, 자녀들을 아마 초청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잔치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초청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한 떡, 또 동일한 포도주를 서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각각의 형편과 또 살아오는 신앙이 어떤지 우리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몸을 같이 떼서 나눌 때, 그리고 주님의 피를 같이 기념할 때에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 앞뒤 한번 봐보세요. 살짝 한번 봐보세요. 똑같으세요? 다 다르세요? 다 다르죠. 죄송한 말로 정말 다 희한하게 생겼죠. 저부터가 슈렉같이 생겼죠. 저도 다 알아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가 되기를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참 정말 이거 얼마나 귀한 영적인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지적인 수준도 성격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함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고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성령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건 영적인 신비입니다. 육체적으로 보고 니나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한 믿음, 한 공동체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그 가족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벽들이 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삼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홍삼의 힘으로 살아가죠. 밥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밥심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막 하루 이틀 밥을 안 먹으면 손에 들 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도 말을 못해요. 한 끼만 안 먹었는데 손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밥심으로 산다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상 확 차려줘 보세요. 한 상 차려주면 먹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살아가게 됩니다. 맞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이 상징적인 것을 기념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영적인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이 주는 또 다른 의미, 두 번째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서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식은 사명의 자리로 한 번 더요. 성찬식은 도대체 어떤 사명의 자리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기 전에 성찬식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17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성경 다 펼치셨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14절에 가룟 유다. 뭔가 좀 안 좋은 이름이죠.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얼마의 금액이 나옵니까? 숫자 은 30. 16절에 누구를 넘겨줍니까? 예수를 넘겨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찬식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돈계를 맡은 제장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도 제장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누구 집사님? 이 모모 땡땡 집사님이 가져가시잖아요. 믿고 신뢰하는 분에게 가장 믿고 신뢰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이거를 몰랐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16절을 보셨죠? 21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이 나를 팔으리라.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아야 돼. 바로 너야. 네가 나를 팔 사람이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6월절 그 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사람, 제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같이 6월절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당시 이 초대교회에 이 본문을 들었고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인지 아시겠습니까? 6월절은 이 우리 추석 명절에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초청하듯이 6월절을 날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가족만 특별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떡을 가지고 그리고 그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들어있는 잔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큰 충격인 거예요.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같이 한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혹시 배신의 경험들이 뭐 크고 작게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마음에 상처를 주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에 같은 잔치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고 같은 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십니다. 26절,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통과 배신과 그 죽음의 그 십자가,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고문을 당하셔야 되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그 배신자 앞에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주와 배신을 축복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감정, 느낌, 상황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은혜와 감동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이렇게 미디어 찬양팀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섬기지 못하겠어요. 오늘 은혜가 안 돼서 봉사를 안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반은 맞느냐? 은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양식사에 오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가식적이죠. 제가 생각해도 뭐 은혜가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너무 집사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뭐하노. 은혜가 안 된다고 찬양하면서도 찬양 은혜 받아서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동이 없으면 내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인간을 잘 모르고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동, 감정이라는 부분을 잘 착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섬기지 못하겠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 보편 은혜라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에 공기와 같이 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믿었던 내 감동, 내 감정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정이 은혜가 아니라 사명이 은혜다. 다시 한번 감정이 은혜가 아니라 사명이 은혜다.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감정에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저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피곤해. 오늘 또 아내가 지우가 또 바가지를 껴가지고 나 설교 못하겠어. 그래서 실제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에요.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실제로 사모님과 대판하셔가지고 설교 안 하셨어요. 부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실제로. 굉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은혜의 감정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겠노라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양말을 벗어서 소파에 던져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발을 차가지고 신발이 널뛰기 하듯이 하나는 하나는 유실해가지고 신발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죠. 아내가 그날따라 열심히 청소를 해놓은 거야. 하루 종일 청소를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이러는 거야.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탁 나오더니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응?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눈이 없어? 내가 한두 번을 이야기해? 양말을 개서 갖다 놓으라고 그랬지.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지 알아? 남편 제자반 훈련받고 큰 은혜 받고 그 천국의 은혜 감정대로 왔는데 순간 은혜 천국에서 지옥을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오늘 닫아 한국에서 지옥으로 아내를 섬기겠나라고 갔다가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어쩝니까? 아내들은 금요일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려줘요.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게 일하느니 우리 남편을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잘못했나 회개하고 완전히 이제 아내가 변화됐어요. 우리 남편에게 내가 잘해주기로 오늘 최대 서비스 하겠다.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시장 장 가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해가지고 소고기 묵국 해가지고 한 사람 잘 차렸어요. 정말 피곤하고 있는데도 우리 남편 잘해주겠다고 해서
남편이 들어옵니다.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막 이러면서 남편을 딱 맞는데, 남편을 딱 피곤해서 맞는데 집구석이 엉망이야 완전히. 이상하게 안 그래도 이 아내가 꼴 보기 싫은데 지금 못마땅한 이상 콧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야, 너 집에 놀면서 청소도 안 해? 이 집이야 돼지막이야 이게? 이게 집구석이 이게 뭐야? 내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 그러면서 한 소리. 그러면은 순간 남편에게 잘해주리라 했던 아내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래. 그동안 밀렸던 거 10년 전 했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희 집 이야기는 건 아닌 걸로 여러분 제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니고 각자 이게 커먼 센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 감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란 단어와 감정이란 단어가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맞지만 감동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해서는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제자 훈련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왔는데 안내를 대파했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제자 훈련 안 받아. 과정이에요. 인내하고 넘어야 될 과정이에요. 나 금요 기도 안 가. 나 은혜 안 돼. 이건 안 해. 안 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칫 신앙의 괴리를 느껴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명에 따라 신앙생활 하자. 다시 성찬식으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의 감정, 자신의 뒤에 칼을 대는 그 제자의 배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따라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감정대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은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됐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안 지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내가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서 오늘 십자가 못 질 것 같아요. 찬양기도 하고 다음에 십자가 질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성찬을 차림하시고 사명을,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 충만, 감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감화와 감동이 아닌 사명과 순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분별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누리다가도 집에 가서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양식 삼아 섬김과 봉사와 사명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찬 의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피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성찬에 주님의 사랑,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사랑과 하나됨, 같은 떡, 같은 몸,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감정과 감동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하나됨,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가견적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